이사야서 4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서 62장과 6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가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같이 타기 전에는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주의 입이 명명할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너는 또한 주의 손에 영광의 면류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의 두건이 될 것이라. 내가 더 이상 버리온 자라 칭함받지 아니하겠고 내 땅이 더 이상 황폐한 곳이라 칭함받지 아니하겠으나 너는 헵시바라 내 땅은 귤라라 불리니 이는 주가 너를 기뻐하며 내 땅이 혼인하게 될 것임이라. 자, 재림과 주님의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는 주로 이렇죠.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간다. 이건 실제적인 그 빛, 그 광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시온에 임하시는데 주님께서 시온에 임재하시면 그때 그 문자적으로 광명이 거기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1절, 2절에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자면은 60장 1절, 3절을 다시 되짚어보면 되죠. 거기서도 빛을 비추라 라든지 주의 영광이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너희 솟아나는 광명으로 라는 말씀들이 거기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영적이고 어떤 관념적인 광명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빛으로서 주님께서 현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구원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땅의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에요. 자, 이 도성은 주님의 발판이 위치할 곳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이 될 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1000년 동안 여기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면서 땅을 안식하게 하는 역사를 펼치실 도성이 바로 그 땅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2절에서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본다. 이 도성은 의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율법을 내보내시고 모든 이방들이 주님의 율법을 따라야 될 것이요. 그래서 이 의가 온 세상에 비출 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주의 입이 명명할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자, 성경에서 새 이름으로, 새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경우에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새 이름을 말씀할 경우도 있고,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새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했죠. 잠깐 우리가 관련된 걸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께서 새 이름으로 통치하실 것이요. 그리고 이 도성도 새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도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 새 이름은 아마도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그 가능성이 높지만 에스겔서 끝에 나오는 그 새 이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가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그 사명의 규격이 18,000이며 그 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런 이름으로 될 것이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 지금은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천년왕국이 되면 그때는 주님께서 이 땅의 예루살렘에 몸소 계실 것이요. 그래서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것이 아마 새 이름이 될 것이 아닌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너는 또한 주의 손에 영광의 면류관 또 내 하나님의 손에 왕의 두건이 될 것이라. 여기서 그 면류관, 왕의 두건, 여기서는 사실 뭐 비슷한 의미인데 주님께서는 많은 면류관들, 많은 그 왕관들을 쓰고 내려오시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찾아보면 계시록 19장에 계시록 19장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에는 아무도 모르며.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그런 많은 왕관들, 다시 말해 많은 면류관들을 쓰고 내려오실 것이요. 그리고 이 도성 또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의 예루살렘은 주님께 그 자체가 하나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 사실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할 때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면류관에도 그런 이름이 있죠. 의의 길에서 얻게 된다면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니라. 잠언 16장 31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그리 말씀하신 것은 크리스찬이 받는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5장 4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이 본이 되라. 신실한 목회자가 받는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죠. 근데 그 의미하고는 아마 다르다고 봐야겠죠. 여기서는 목회자가 받는다는 그 면류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왕이 쓰는 면류관인 것이죠. 주님께서 마치 예루살렘을 왕관과 같이 쓰신다, 이런 뜻이겠죠. 4절 내가 더 이상 버리온 자가 아니고 내 땅이 황폐한 곳이 아니고 헵시바 뷸라라 불릴 것이다. 주가 너를 기뻐하며 내 땅이 혼이 나게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지금이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아내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혼한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내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아내가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배교했기 때문이죠. 우상을 따라갔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그들을 잡혀가게 하셨고, 그 뒤에도 기회를 주시다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때 회개할 기회를 또 저버린 것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버리신 상태인데, 그러다가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제 다시 유대인을 회복시키시고, 그 유대인이 영원히 살아야 될 그 팔레스타인 땅도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버려주셨지만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황폐하게 하셨었지만 지금도 황폐함이 남아있지만 천년왕국이 되면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내 땅이 혼이 나게 될 것입니다. 땅이 혼이 난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 위에 거민들이 충만하게 또 복된 그런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이요. 거민이 충만하게 된다. 5절부터 마치 청년이 처녀와 혼이 나듯이 네 아들들이 너와 혼이 날 것이요. 여기 너라고 하는 여기 너는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를 말하는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또 그가 예루살렘을 세워
그것으로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시기 전에는 그로 쉬시지도 못하게 하라. 주께서 그의 오른손과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기를 실로 내가 내 곡식을 다시는 내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으며 타국인 네 아들들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니 오직 그것을 거둬들인 자들이 그것을 먹고 주를 찬양할 것이요 또 그것을 함께 거둬들인 자들이 나의 성소의 뜰들에서 그것을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5절에 청년이 처녀와 혼인하듯이 네 아들들이 너와 혼인한다. 예, 그렇죠. 사람과 내가 거민과 그 땅의 관계가 마치 청년과 처녀의 관계다. 그렇게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땅은 여인으로 비유될 때가 있죠. 그런 식으로 여기 말씀한 것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이요. 6절에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천년왕국 때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나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게 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세워 그것으로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예루살렘이 영화로운 주님께서 계신 도성이 되기 전까지는 쉬시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이것은 그 천년왕국 때에도 적용될 수 있고, 그렇죠. 모든 민족들이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님을 보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적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누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요. 캐토릭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리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를 믿는 그러한 장로교인들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이 주님의 도성으로 회복되기를 계속 소망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몇 가지 전통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요. 우리는 예루살렘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성이 되기를 바라고 그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건 불타건 없어지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모슬렘들이 그 땅을 나눠서 차지하건 유엔이 마음대로 어떻게 하건 조각내버리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무관심한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6절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이 시간에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를 말하는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7절에 그가 예루살렘을 세워 그것으로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시기 전, 주님께서도 천년왕국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루살렘도 같이 찬양을 받게 된다 이 것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발판을 두신 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기 전에는 그로 쉬시지 못하게 하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엔에서, 또 로마 캐토릭에서, 그리고 형식적인 개신교인들은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자는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WCC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소망은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계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시온으로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오는 세계 평화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평화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고 성경적인 세계 평화가 아니라 인본주의자들이 또 유엔에서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7절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8절에 주께서 그의 오른손과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기를, 주님께서는 손도 있고 팔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이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주님의 오른손이요 그의 능력의 팔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놓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놓고 맹세하시기를 내가 내 곡식을 다시는 내 원수들의 양식을 주지 않고 타국인의 아들들이 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되었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한 것 같지만 아직은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이방인들이 점유하고 있죠. 예, 그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차지했던 그 온전한 땅조차도 아직 다 못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타국인들이 그 땅에 알박기를 하고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유대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 아랍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 천년왕국 때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9절 오직 그것을 거둬들인 자들이 그것을 먹고 주를 찬양하고 거둬들인 자들이 나의 성소의 뜰들에서 그것을 마시리라. 주의 성소의 뜰들에서 마신다.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지만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안 지어진다고 생각하고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이요. 앞으로 예루살렘에 그 대환란 때도 성전이 분명히 지어질 것이고 그 성전이 회파되고 넘어간 뒤에 다시 주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 또 엄청난 성전이 거기 또 지어지는데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합력해서 그 성전을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천년왕국 때 지어서 그 성전이 천년 동안 영화롭게 될 것이에요. 자, 그 성전의 성소의 뜰들에서 그 유대인들이 거둬들인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명한 대로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자, 이거는 모두 실제적인 예언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포도주를 실제적인 유대인들이 마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재건되는 그 성전의 위용에 대해서는 에스겔 40장에서 44장 사이에 천년왕국 성전의 설계도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죠. 10절부터 통과해 가라. 성문들을 통과해 가라. 너희는 백성 길을 예비하라. 쌓아올리라. 대로를 쌓아올리라. 돌을 가려내고 백성을 위해 깃발을 들어올리라. 보라, 주께서 세상 끝까지 선포하시기를 너희는 시온에 따르게 말하라. 보라, 내 구원이 오나니 보라, 그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의 역사가 그의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라 부를 것이요 또는 찾은 자라 버려지지 아니한 성읍이라 불리리라. 자, 10절에 통과해 가라. 성문들을 통과해 가라. 길을 예비하라. 쌓아올리라. 대로를 쌓아올리라. 백성을 위해 깃발을 들어올리라. 이거를 이 시대에 적용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왕국을 예비하는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을 통해서 이 나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고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지는 천년왕국과는 다른 것이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죠. 이 시대 크리스찬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의인들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죠. 주를 섬기고 면류관들을 받고 그런 행위가 필요하죠. 그래 여기서는 실제로 그 성문들을 통과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그 대로가 아시리아로부터 대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에스겔서에 자 대로에 대해서 찾아볼까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9장, 이사야 35장 등등에 나오는데
이사야 19장 23절에서는 이집트에서 아시리아까지 대로가 있게 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35장 8절에서는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그 실제로 대로, 하이웨이, 그러니까 뻥 뚫린 고속도로 같은 큰 길이 뚫릴 것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방으로 대로가 뻗칠 것이에요. 예, 물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 대해고,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가 있고, 그래서 그 남북으로 주로 펼쳐지는 대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주님을 보러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려면은 이 대로는 실제적인 대로이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솔길 같은 그런 길이 아닌 것이요. 마차가 한 두 대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라 16차선 이런 대로인 것이요. 그런 대로를 주님께서 예비하신다. 왜? 천년왕국 때 이방 민족들이 이 길을 통과해서 와야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고 거기서 주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도성에서 주님을 보고 왕께 경배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백성을 위해 깃발을 들어올리라. 깃발은 그 주님의 왕국의 상징이죠. 네, 주님께서 계신 도성을 알리는 그런 기점인 것이요. 자, 11절에 세상 끝까지 선포하시기를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네 구원이 오나니 그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의 역사가 그의 앞에 있다. 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는 상급, 유대인들에게도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받을 상급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주는 상급이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물론 그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고 목베임을 당해서 상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의 포함은 안 됐지만 대환란 끝까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고 짐승의 표도 안 받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한 유대인들도 상을 받을 것이에요. 상을 받아서 이 복된 천년왕국과 그 복된 팔레스타인 땅에서 영화로운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급이다. 그의 역사가 그의 앞에 있느니라. 12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라 부를 것이다.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 버려지지 아니한 성읍, 사랑하시는 도성이라고도 불리는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의 이름은 여러 번 바뀌죠. 대환란 때는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가장 나쁜 상태, 소돔과 이집트라는 그런 가장 나쁜 상태로도 되었다가 이제 계시록 20장 9절에 그때 그 천년왕국 끝에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무엇이라 불리는가? 사랑하시는 도성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하는 것이요. 그들은 지금처럼 속된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주의 구속받은 그러한 백성이 될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찾은 자라 불릴 것입니다. 찾은 자. 그러니까 99마리 양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그런 비유적인 말씀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주인이 그 양치기가 기뻐한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찾은 자인 것이요. 그러니까 반면에 찾은 자의 반대말은 잃어버린 죄인이죠. 잃어버린 자. 이거 영적으로도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죄인. 주님께서 자기 혼을 잃어버린 자는 자기 혼을 잃어버린 자, 지옥에 간 사람이 자기 혼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주님의 소유로 사시려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뜨린 것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찾은 자는 영원한 정죄가 그 사람 위에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은 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또 예루살렘도 지금은 잃어버린 자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죠. 하나님 유대교를 믿는 백성들이 되었고 또 이교도들밖에 없는 도성이지만 예루살렘이 앞으로는 찾은 자라 또 버려지지 않은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그 얘기입니다. 6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스라에서 몰드린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이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자, 이제 62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해? 천년왕국과 그 회복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63장에는 다시 전 장면으로 돌아갔죠. 천년왕국이 있기 직전에 있을 장면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이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이 더 나중이지만 63장에서는 재림이 나온 것이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보스라는 에돔에 있는 한 도성의 이름, 한 성읍의 이름이죠. 그리고 에돔에서 왜 주님이 오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주께서 재림하시는 경로가 대략 그 시내산에서부터 에돔을 거쳐 요단강을 동에서 서로 건너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오시는 그러한 경로를 밟아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거쳐가실 하나의 그 경로에 있는 지역인 것이요. 그래서 에돔에서 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한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오시는 장면, 그는 재판관기 5장 5절, 하박국 3장 3절 그런 구절들 참조해 보면 되실 것이고, 왕의 대로를 지나신다. 그는 민수기 20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3장 6절에 보면 언약궤가 그 주의 언약궤가 건넜던 그 요단강 그 여울목이 있죠. 거기가 그 베다바라라고도 불리는 지역이고 침례 요한이 침례줬던 곳인데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요단강을 통과하실 것이요. 그리고 여리코를 지나서 쭉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동편으로. 그래서 이게 재림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복이 화려하고, 이 의복이 화려한 것은 피가 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원래 주님께서는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고 내려오시는데 이 흰 옷이 무언가에 튀어서 무언가 그 옷에 튀어서 얼룩이 진 것이요. 그래서 화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튄 것은 바로 대적들의 피죠. 이 땅에 2억의 군대가 모여서 주님을 대적하다가 밟혀서 주님의 말발굽에 밟혀서 튄 그 피를 말하는 것이요.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난이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그래서 나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2절에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는 나로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다가 2절에서는 왜 2인칭으로 내 의복이 되었고 내 옷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주체가 바뀐 것이에요. 1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얘기하다가 2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서로 대화하는 것이요.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왜 그렇죠?
실제로 그 진노의 포도즙 틀을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에 보면 포도즙 틀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19장 11절 16절에서도 진노의 포도즙 틀이 그때 밟히는 것이요. 아마겟돈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밟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발굽과 그 군대의 하늘의 군대의 말발굽에 밟혀서 으깨지는 것이요.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포도즙 틀을 밟는 자의 옷은 빨갛게 물들 수밖에 없죠. 포도즙 틀을 밟는 장면을 여러분이 지금은 뭐 잘 볼 수가 없지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장면이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포도즙 틀을 밟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포도 알갱이를 웅덩이 같은 곳에 깊이 파진 웅덩이 같은 곳에 집어넣고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 들어가서 펄쩍펄쩍 뛰면서 밟는 것이에요. 철저히 밟아야지만 그 포도 알갱이가 잘 으깨지고 그 좋은 포도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알갱이는 철저히 밟아서 으깨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 건더기가 전혀 안 남을 정도로 밟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아마겟돈에서 그 군대를 밟아서 진멸시키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3절에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주님께서 오실 때 많은 그 하늘의 군대와 함께 오시겠지만 홀로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것은 이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 백성 중에 어떤 백성을 말합니까? 이 지상의 이스라엘이 주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남은 자들로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주님께서는 오셔서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것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그 사실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서가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셨죠. 심판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민족이었어요. 이 땅을 심판하는 도구, 우리가 그 사실을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타작기구에 대한 것. 이사야 41장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쭉정이같이 만들 것이라.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방을 치는 그 타작기구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재림에서 핵심적인 이 아마겟돈은 주님께서 홀로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찌끄러기들, 그 나머지 잔적들을 처리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할 수가 있지만,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밟으시는 것은 주님께서 홀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4절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자, 그 날은 주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뜻인 것이요. 그래서 복수의 날, 구속의 해라고 주님께서는 하나의 그 달력에 이미 표시된 날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가 뭐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아담이 약 6,000년 전에 처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죠. 이 땅에 아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홍수가 있었고 이제 주님이 오시고 그 주님이 오시고 나서 AD와 BC가 갈라졌고 이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 창조의 주간을 6일로 정해 놓으시고 마지막 하루는 쉬는 날로 주님께서 안식하는 날로 잡으셨죠. 이제 안식할 때가 꽉 찬 것이요. 천년왕국은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을 쉬게 하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그 날과 시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 대략 지금 시대가 어느 정도 되었다,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6번째 날이 저물어 간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날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해가 오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의인들을 구속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해서 불못에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의의 왕국이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요. 5절 내가 벗으나 도와준 자가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주님의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찾아보면 인자가 올 때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 지상에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시는 그때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참해서 심판할 만한 그런 의인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순교했거나 순교해서 올라간 상태거나 또 이미 배교를 해서 그 적그리스도에 가담했거나 그 남은 자들은 이삭죽기 같은 그런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는 직접 모든 걸 다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도 몸소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 땅에 주님께서 왜 재판관들을 주셨고 왕들과 대통령과 수상들 이 땅의 통치자들과 법관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렇게 교리로서 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요. 세상에서 그 부과하는 세금들도 다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법도 지키고 윤리적인 것들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세상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질서를 그 통치자들 위해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법관들, 세상 재판관들 위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요. 근데 앞으로 세상은 이 법이 무시되는 세상이 오죠. 때와 법을 변개시키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니엘서에 보시면 때와 법을 바꿔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는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면 그러면 더 이상 그 재판관도 신뢰할 수 없고 대통령이나 수상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이 됐을 때는 결국 주님께서 친히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요. 친히 심판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어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조종하는 입장인 것이요. 조종하고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대환란 때가 되면 그때는 사탄이 직접 내려오고 적그리스도 즉 육신으로 나타난 그 사탄 자신이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법을 지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사탄이 법을 운영하니까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도 지키고 하나님 법도 지키고 살 수가 있지만은 대환란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양심적으로 살려면 결국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목베임 당하거나 그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구원을 받고 믿음을 말미암아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때를 지내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7절 내가 주의 자애와 주의 찬양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대로 말할 것이며 그의 자비에 따라 그의 많은 자애에 따라 그들에게 베푸신 이스라엘 집을 향한 지극히 선하심을 말하리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거짓말하지 않은 자식들이라 하셨으니 그처럼 주께서 그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면전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였도다. 주께서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 주께서는 옛적의 모든 날들에 그들을 안고 다니셨도다. 자, 7절에서 9절에 말씀해 하시는 이 대목은 대환란에 있을 일들과 그 주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일들을 겹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고격으로 말씀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집을 향한 지극히 선하심, 교회를 향한 선하심이 아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선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에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은 자식들이라. 네, 주님께서 그들을 배교했다고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께서 그들의 구주가 되셨다. 이스라엘 집,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육신적인 혈통의 실제 그 12지파 이스라엘 그들의 구주가 되셨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9절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실제 이스라엘이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 옛적의 모든 날들에 옛적의 모든 날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지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안고 다니셨도다. 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식들, 자녀들이 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는 할례를 받죠. 물론 그 할례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세상에서 구속하신 그런 표적으로 삼으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세 때에는 완전히 율법으로 주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민족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었죠.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재판관기 그리고 역대기, 열왕기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역사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던 역사들인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그들을 구속하신 역사인 것이요. 그들이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동참. 이게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죠. 하나님께서 삼위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동참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각기 개별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오셨죠? 주의 천사죠. 주의 천사. 여호수아서에 보면 주의 천사를, 거기선 주의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했지만 주의 천사를 만나 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싸우기 전에 먼저 앞서서 나가고 계셨던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생사고락에 친히 천사로 내려오셔서 동참하고 계셨던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 성막은 유대인들 그 진 가운데 있었죠.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백성들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요.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백성과 가까이 붙어 계셨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 이 정도 하고 10절에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도리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도다. 그때 주께서 옛적의 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무리의 목자와 더불어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가 어디 있느냐?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영을 둔 이가 어디 있느냐? 그 영광스러운 팔과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 앞에서 물을 나누고 친히 영원한 이름이 된 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을 광야에 있는 말처럼 기쁨을 통하여 인도하고 그들로 넘어지지 않게 한 이가 어디 있느냐 하셨느니라.
골짜기로 내려가는 짐승같이 주의 영이 그를 쉬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이처럼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친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되셨나이다. 자, 10절에 그들은 반역하였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땅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충만한 복을 주셨는데도 즉시 조금 있다가 반역해버린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상습화된 것입니다. 예.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즉시 쫓아내지도 않으시고 계속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교로 말미암아서 주의 거룩한 영이 괴롭힘을 당한 것이요. 성령께서는 인격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시다, 인격체이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사람들 앞에 인격체로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드러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로 어떤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일들에 나서신 것이요. 사람들에게 사람들과 직접 교제를 나누시는 장면은 성령이 교제를 나누는 장면은 구약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성령이 하나의 영향력으로서 등장하는 게 많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보면 거룩한 영을 괴롭힌다. 네, 성령께서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성령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기본적으로 그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니코데모에게 책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코데모가 어떤 책망을 받았죠? 우리가 지금 찾아보지 않겠지만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코데모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소리를 하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식할 수 있느냐고 책망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는 선지자들 위해서 역사하셨고 또 인격체로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거룩한 영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힌 것이요. 그래서 주께서 돌이켜 그들을 원수가 되셔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도다. 그런 역사가 재판관기 여호수아서 많이 나오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도구가 주로 이방 나라들, 민족들이 되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동원하신 것이에요. 11절, 그때 주께서 옛적의 날들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기억해 말씀하셨다. 옛적의 날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옛적의 모든 날들에 9절에서 그 얘기가 옛적의 날들과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 때에 유대인들이 수가 적었을 때 히브리인들이 수가 적었을 때 그때 당했던 그런 고난들 그 수모들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신 것이에요.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온 자기 양무리 목자와 더불어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바다에서 어떤 바다를 말합니까? 여기서는 실제 이 땅에 있는 홍해를 가리켜서 말하지만 대화하는 때는 이 바다가 그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깊음을 가리키는 말로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갈라지죠. 자, 출애굽기에서 갈라진 그 홍해, 이게 단순히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홍해가 갈라짐. 자, 이스라엘에 보여주신 엄청난 표적인데 대환란 때 비슷한 일이 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하늘에서도 일어날 것이요. 땅에서는 요단강이 그 홍수가 갈라지고 요단강 홍수가 땅에 삼켜지죠. 홍수가 소멸되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하늘에도 홍해가 있습니다. 피가 섞인 것, 불이 섞인 것 같은 유리바다. 계시록
지금 찾아보지 않겠지만 불이 섞인 것 같은 그 유리바다가 있어요. 수정과 같고 또 불이 섞인 것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가 하늘에 있는 홍해 일종의 홍해인 것이요. 왜 그것이 홍해가 되었는가? 거기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우주적인 희생제를 기념하도록 거기에 주님의 피를 뿌리심으로 그 바다가 붉게 된 것이요. 그래서 홍해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홍해도 있지만 하늘에도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바다를 가르고 내려오셔야 되는 것이요. 엄청난 무리를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네,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과 환란 성도들과 구약 시대 성도들과 다 데리고 내려오셔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안에 그 거룩한 영을 둔, 그 안에 그 거룩한 영,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그 주의 성령을 두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모세 이런 자들에게 주의 거룩한 영을 두신 것이라 말씀이에요. 12절 그 영광스러운 팔과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했다. 그들 앞에서 물을 나누고 친히 영원한 이름이 된 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역사적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설명 거 없지만 13절 광야에 있는 말처럼 기풍을 통하여 인도하고 그들로 넘어지지 않게 하니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기품을 말할 때 이것은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 출애굽기에 실제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기품을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재림 때 갈라질 기품을, 하늘의 기품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얘기한 것이요.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말처럼 하는 것이 그 재림할 때 내려올 그 성도들의 군대가 마치 말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 말처럼이다. 우리가 그 찾아볼까요? 자, 흰 말들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도 있고, 또 그리고 그 군대가 그들 자체가 말처럼 보이는 것이요. 이게 찾으려고 하는데 스파냐서냐 하박국 아니다.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나오는데 하여간에 광야에 있는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준마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는 골짜기로 내려가는 짐승같이 주의 영이 그를 쉬게 하셨으니, 자, 짐승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이유는 거기에 그 겨울이나 거기에 물이 있는 자리에서 목을 축이려고 내려가겠죠. 그래서 쉬려고 내려간다는 것이요. 주의 영이 그를 쉬게 하셨으니 이제 싸웠으면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벌어지고 나서 1000년 동안 평화가 오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처럼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친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주의 영이 그를 쉬게 하셨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찾아보진 않겠고, 15절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영광의 처소에서 보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나에 대한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의 울려 퍼짐이 어디 있나이까. 그것들이 억제되었나이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의 구속주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그 기도에 어떤 기도입니까? 그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라는 기도예요. 단순히 말해서 주님께서 지금 아직 이 땅에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으로만 말씀하고 있죠. 15절에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그 셋째 하늘의 영광의 처소에서 보소서. 땅의 남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억제되었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이 악인들을 심판하고 재림하시는 그 일이 지연되는가, 억제되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요. 환란 때 남은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결국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남은 자들을 구속하는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배교하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죠. 그래서 더럽혀진 것이요. 아브라함이 볼 때 또 조상 이스라엘이 볼 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의 유대인들은 그 옛날 신실한 그 조상 유대인들을 볼 때는 그 이방인들보다 더 타락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쭉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요.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요. 지금 과거의 유대인들에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 우리 앞으로 대환란 때 끝까지 남아있을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유대인들이 하는 표현이죠. 유대인들만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로 42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로 42절.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이를 행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이 유대인들이 주님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초림 당시에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를 믿으면 그때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오 하면 주님께서는 그렇다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구속주시니 유대인들을 구원할 구속주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영원부터 계신 삼위일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17절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주를 두려워하면서 멀게 하시나이까. 주의 종들을 위하여 주의 유업의 족속들을 위하여 돌아오소서. 주의 거룩함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였으나 잠깐뿐이었고 우리의 제적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았나이다. 우리는 주의 거신이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다스리신 적이 없으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나이다. 자, 역시 대환란 때 이들이 한탄하는 주께 고백하는 이런 회개의 말들인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물론 유대인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한 부분이 있지만, 근데 한편으로 말하자면은, 다른 편으로 말하자면은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대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혼란케 만들어 주신 것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수건이 씌었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모세가 그 주님이 영광이 모세 얼굴에 나타났을 때 수건을 씌워서 덮었죠. 그 유대인들도 수건이 씌어 있어서 영적으로 분간을 잘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의 길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먼저 마음을 완악하게 했었죠. 초림 당시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주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정말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요.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서 멀게 하시나이까. 자, 주를 두려워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혁성경에는 경외라는 표현으로 다 대치시켜 놨지만은 경외는 두려움과 다르죠. 그래서 경건한 두려움을 얘기한 것이고, 두려움은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보고 죄인이 경건하게 그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두려움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것이죠. 존중한다. 그리고 뭐 감사라든지 존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무서워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자신도 두려워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죄를 짓고, 또 거짓 목사들이 하나님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러한 빈말을 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쳐서 넘어뜨리고 우리를 욕처럼 사탄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넘겨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자,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면서 멀게 하시나이까. 주를 두려워하지 못하게 되면, 즉 겁을 상실하면 그때부터는 죄를 마음 놓고 짓게 된다는 것이요. 주의 종들을 위해, 주의 유업의 족속들을 위해 돌아오소서. 자, 이것은 대화할 때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인 것이요. 주의 유업은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업의 족속들은 12지파를 말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18절, 주의 거룩함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했으나 잠깐뿐이었고 우리 대적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았다. 대화할 때 유대인들이 성소를 짓밟을 것이요. 한때와 두 때와 한때. 그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와 그 이방인들이 성소를 짓밟을 것입니다. 성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지을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요. 그 성전이 짓밟히고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멸망이 가증한 것을 세워서 아주 더럽힐 것입니다. 그때를 말하는 것이요. 19절, 우리는 주의 거신이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항상 얘기할 때 우리, 개별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의 그 자연스러운 어법이 그렇다는 것이요. 주께서는 그들을 다스리신 적이 없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나이다.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신정국가로 세우고 주님께서 통치하겠다고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주님의 통치를 거부했죠. 배교함으로 말미암아서 재판관계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압제했었고, 나중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왕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악하지만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구해야 되는데 신정국가 대신 자기들도 세상 왕국들처럼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잡혀가는 그리고 지금의 배교에까지 이른 것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나이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 시대까지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인 것이요. 그래서 지금의 63장을 마쳤고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마지막으로 끝마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특히 방점을 두어서 특히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재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건들, 대환란이라든지 그 후에 펼쳐질 천년왕국이라든지 그 모든 것은 결국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사건들인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기 이전에 먼저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날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직접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펼치실 이 땅에 놀라운 역사들이고 또 자기의 백성 지금은 버림받은 가지처럼 되어 있는 자들이지만은 다시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서 회복시킬 그 백성들,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민을 가지고 그들도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연민의 시선을 가지고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소망하고 같이 기대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한테 교리가 되고 이게 교리가 아니고 교훈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요. 나한테 직접 구원 교리로 적용 안 되는 것이지만 충분히 은혜도 될 수 있고 교훈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재림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가 그래서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